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고 하는 작은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감당하셔야 할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대,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려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은 어둠의 권세자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대, 모든 인류의 생명을 놓고 사탄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지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만일 실패한다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가 없이 모두가 지옥의 심판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절명의 한판 승부를 놓고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동산 깊이 들어가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예수님께서 싸우신 그 싸움과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싸움이 결코 비교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싸우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 가운데서 나름대로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싸움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 그 이전에 먼저 혹시는 나는 그런 싸움이 내 삶에는 존재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의 대적이 마귀고 그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중이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느냐 죽음을 주느냐에 대한 결정을 나눈 싸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우리의 작고 연약한 힘으로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 속에서 물 흘러가듯이 바람 불듯이 잘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유혹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든 동일하게 주어지는 유혹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도 그 유혹을 받으셨어요. 겟셋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동행하여 가시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겟셋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이 괴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또 슬퍼하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매우 슬퍼하며 근심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하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받아들여야 되는 그 십자가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을 만큼 괴롭게 된 상태라고요. 매우 슬퍼하며 근심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짊어져야 멋있게 질까? 왼쪽 어깨로 질까? 오른쪽 어깨로 짊어질까? 그 고민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얼마만큼 내가 힘든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아니면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의 공포와 또 못이 당신의 손과 발에 들어가는 그 공포, 그 아픔,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놓고 예수님은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인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거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실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고통 다 지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그 상황으로 인해서 매우 슬퍼하며 근심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38절 읽어봅시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인간적인 고뇌를 하며 어찌할 수 없는 그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왜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너무나 힘드니까, 그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과 동일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 인간적인 요구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이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내 욕심과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내 욕심과 만족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사탄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포기하라고 해요. 그렇게 사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거는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심할지를 말해주고요, 세상이 주는 그 핍박과 멸시와 조롱이 얼마나 괴로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쉬운 길, 편한 길, 좋은 길, 말 그대로 꽃길 놔두고 왜 가시밭길, 자갈밭길, 왜 좁은 길, 힘든 길로 가려고 하느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너무나 괴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여 죽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눈앞에 놓여진 현실,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여서 무너질 것만 같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고, 둘째는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잔, 즉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괴로웠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정말 십자가가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공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저 인간들의 죄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나의 소망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기를 작정하고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라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의 내면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해 쏟아낼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도요, 그 모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길과 모든 행함을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성경은 그 유혹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4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0절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보십시오. 잠깐만요.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제자들이 잠이 들었어요. 분명히 38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같이 가는 제자들, 즉 베드로와 또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정말 죽을 만큼 고민하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 여기서 깨어있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있어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깨어있으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잠이 든 건 어떤 상황인지 전혀 예측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고민과 괴로움 속에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미 깨어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해요. 왜요? 마귀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쏟아지는 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잠이 든 제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했고 잠을 자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지를 못하고 위기의 순간에 그냥 잠이 들었어요. 깨어 있질 않아요.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요, 육체적으로도 잠이 들었지만 영적으로도 잠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요구를 하셨는지, 그게 뭘 의미를 하는 건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냥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의 육체적인 만족을 채우기에 급급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잠이 들면서 세상에 지고 말았어요. 사실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을 그때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6장 앞부분에 가서 보면 제자들은 분명하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겠노라고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맹세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예수님은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고 계시는 상황에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도, 그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긴장을 놓쳐버리고 잠이 들고 말았던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도 얼마든지 잠이 드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자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눈앞에 두고는 잠이 오질 않아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잠이 오는데 억지로 깨어서 눈 두 눈 부릅뜨고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같이 기도해 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 잠들어 있다면 여러분 깨우십시오. 깨어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깨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40절 그 뒤에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과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는 원이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잘 안 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통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유는 승리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그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포기하게 될까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까봐 기도하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3번씩이나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제자들은 또 잠이 들고 맙니다. 42절 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읽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하시고,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아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도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달라고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몇 번이나 해요? 3번씩이나 해요. 얼마나 힘드셨다면.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에 3번씩이나 기도하고 간구하셨던 적이 있으셨던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3번씩이나 간구하고 축도하셨던가요? 아니에요. 나사로가 무덤에 묻혔을 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나사로 살려주십시오를 3번씩이나 기도하셨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3번씩이나 기도하신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아주 심각한 괴로움과 고통과 간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혼자 그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계속해서 되묻고 그의 마음에 갈등을 심어놓는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3번씩이나 갈급해가며 기도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사탄은 우리의 옆에서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 일을 네가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네가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네가 물질이 있어? 환경이 좋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옆에서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다고, 너는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고 승리를 선포하시며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을 자도 좋다라고 허락하십니다. 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쉴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이제서야 자라고 쉬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실 그 계획과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했고요. 그 일로 인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해결하게 될 거라는 것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 놓으실 것을 확신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죄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라고 쉬라고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끝났다는 건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45절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자고 쉬라고요. 그러면서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보아야 될 그것이 뭡니까?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게 되니까요. 더 이상 다른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행을 해가고 수행을 해가면서 내 몸을 혹사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말씀하시죠. 일어나 함께 가자고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라. 세상을 쫓아라.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가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어. 어려워. 좁은 길이야. 가시밭길이야. 그러니까 편한 길을 가. 참기 힘든 고통이 있을 거니까 참지 말고 편한 길, 꽃길만 걸어. 하나님께서 말씀 원하시는 건 이 땅에 누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셨을 때에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과 같이 오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힘겹지만 참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곳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내어놓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때문에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붙잡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보다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들어가실 때 그때의 그 마음과 그 마음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유혹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허락된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그리스도인된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